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듣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 성령께서 친히 이 종을 도구로 쓰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 열어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부자는 참으로 풍요하게 이 세상에 살았지만은 지옥에 가게 되었고, 나사로는 거지로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대부분 우리 어른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결단을 피하면서 둘 다 그냥 다 가지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선택을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바로 이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생활이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세상, 우리 인생길은 오직 외길인 것입니다. 오직 나라고 하는 이 한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내가 또 다른 어떤 내가 있고 또는 세계에 나가 있는 이와 같은 세상 인생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직 한 개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길, 이것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며 동시에 저기서 저렇게 살지를 결단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골프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골프 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보기에 아직도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이와 같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볼 때니, 미국에 살 때 보면은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골프를 치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못 치는 경우는 많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포들이 열심히들 이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 가운데서 어떤 분이 주일만 되면은 적지 않은 늘 유혹 속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교회로 나갈 것인가, 골프를 치러 갈 것인가 하고 말이죠. 어느 교인 한 분이 주일날 교회에 빠지고 골프를 치고 와서는 이제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게 되지만 마음은 계속적으로 골프장에 가 있게 되어져요. 근데 골프 치러 가면은 그때는 참 희한하게도 내 마음은 온통 교회에 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보다도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골프를 치고 왔습니다. 참 이 사람의 말씀은 개변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몸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 여기 교회당 안에 있지 동시에 골프장이나 다른 어느 다른 곳에 가 있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매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여호와를 따르는 이 길을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모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오직 한 번, 그리고 외길이지만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축복의 길 또는 저주의 길, 바로 이와 같은 두 길로 나누게 된다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살아가는 기왕 우리 인생 한 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로 이 축복의 길, 오직 여호와를 따르는 이와 같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길을 가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어졌을 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할 때 이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만일이라고는 조건 접속사를 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문 성경을 읽게 될 때 거기 보면은 만일이라고 하는 이 뜻의 A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 문장 앞에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만일 무엇을 하려면 하고 분명한 우리에게 선택을 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영어로 원어로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23절에서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4절에서 만일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25절에서 계속해서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은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선택하는 이와 같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첫째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23절 말씀 원어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이와 같은 뜻이 됩니다. 만일 나를 따라오려고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이와 같은 길을 선택을 해야 한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요, 만일 나를 믿으려면 또는 나를 존경한다면 이 같은 말씀이나 또는 나를 인정한다면 이 같은 이 관념적인 이 같은 언어가 아니라 따라온다고 하는 구체적인 말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행동인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와 함께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예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신 이 모든 길이 십자가를 지는 이와 같은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따라오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의 경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중국에 관광을 갔다 한 미국 여자가 길거리에서 한 아이가 메달을 사려고 내밀어서요. 그것을 보니까 값도 싸고 아주 모양도 동양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사서 가슴에 달았습니다. 근데 그날 길거리에 다니는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를 가리키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서양 여자가 예쁜 동양의 메달을 단 것이 보기 좋다고 모두가 기뻐서 웃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면서 돌아다녔었는데 저녁에 호텔에 돌아왔었을 때에 처음으로 그 호텔 지배인이 그 여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손님, 그것을 가슴에 달고 다녀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 쓰여있는 글씨는 한자로서 상해시 매춘부증이라고는 이와 같은 증명서 메달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하루 종일 그것을 매달고 다녔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얼굴이 화끈해졌다고 합니다. 그저 예쁜 것인 줄 알고 달았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끄러운 메달이었고요, 아주 후회의 메달이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수를 매달아 죽이던 사형틀입니다. 로마 시대에 죄수들 가운데서도요, 그것도 가장 질이 나쁜 알길, 이 반동 분자들 이런 사람을 매달아 죽였던 사형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그것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를 손해로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그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에 대한 긍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참으로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은 손실이요 후회거리를 그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자랑이요 기쁨이 되고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념이나 또는 이 사상이나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뭐 십자가에 대해서 명상을 하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 하였을 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십자가에 매다는 이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 형편에서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초대교회 집사라는 이 직분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을 집사라고, 우리는 집사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다 하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바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이 멸망받을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고를 내리시죠. 내가 죽일 때에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때 이 심판 선고를 받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여기 이들이 말하는 이 공양한다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이 바로 원어로 보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두고 볼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의 요구를, 바로 이것을 채우지 않는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이와 같은 판결문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 구원을 얻은 자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이 최후의 심판의 비유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필요, 예수님의 그 요구를 채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짐, 힘든 십자가를 지고 봉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봉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디아코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의 문자의 본래적인 의미는 봉사한다 이보다 필요를 채운다, 이 같은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이 디아코네오가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모든 믿음의 생활하는 나의 일생을 통해서 얼마만큼 주님의 그 필요를 채워드렸는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심판 때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회에 구급차들, 소방차들 다니지 않습니까? 위급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빵빵거리고 막 달려가죠. 도로에 구멍이 나 있었을 때, 사고 나기 쉬울 때에 거기에 인부들이 달려와서 그 모든 포장을 채우고 난 이 모든 인부와 같이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생겨나고 있는 이 구멍난 곳으로 혹시 핑계하거나 남의 길을 미루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간 일이 얼마나 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는 우리가 그와 같이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기쁘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만일이라고는 이 단어를 다시 사용하시면서 만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모험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주인이 돼서 물건을 갖다 내어주거나 우리가 또 돈을 먼저 건네줄 수 있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받을 것이 또는 그 물건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생명, 이것은 하나뿐입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뿐인 이 목숨, 이것을 그렇게 쉽게 내어버릴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매를 할 때 돈은 쉽게 내주면서도 그러나 이 목숨 선뜻 내주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목숨 이것이 하나뿐이기도 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돈을 내어줄 수 있으면 그 대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고 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목숨, 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매매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 목숨을 내준 대가, 우리가 분명히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요, 이것은 바로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생명을 버리면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 세상적인 그런 수판택이나 이런 식으로 대가를 계산하지 말아라. 그러나 믿으라. 이루면 구원을 받는다. 버리면 오히려 얻게 된다. 바로 이 결단과 선택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대가를 보고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그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던지고 나의 생애를 바치고 그래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 같은 삶을 선택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이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의 자선의 제서를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인생은 이것은 가급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요, 그저 안전하고 안일하며 그저 쉽게 살다가 죽자는 이 같은 생각을 짓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그런 것에 신경이나 쓰죠. 경제적인 안정, 이것을 도모하는 이와 같은 정도가 삶의 목표인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달려가는 말에 목에 매달려가는 사람, 이렇게 뉴턴은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은요, 사실은 끌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 그저 부지런히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삶에는 고상한 목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인생을 도피하는 이런 안일주의도 아니고요, 인생에 끌려가는 맹목적인 그런 열심도 아니고,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목숨을 투자하며 오직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뉴턴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뉴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좋은 세상은 바로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 만일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만일이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시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빼앗긴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 같은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 말, 자기를 빼앗긴다는 이 말을, 이는 혼을 빼앗긴다 이 같은 의미의 말로서요, 우리나라 말에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비슷한 그런 표현의 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을 보면은요, 가끔씩 이 사탄의 흥정이 넘어가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혼과 자기의 정신, 이 긍지,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매도해버린 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해 전 우리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여중 1학년생인 송모양이 자기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살해가 되었는데요.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중3 학생인 최모군이었습니다. 살해하게 된 동기들 최모군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다 행복하게 보이는데 우리 엄마만은 그저 매일 술 취한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것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게 보이는 모든 사람들 아무나 다 찔러 죽이고 싶었어요. 여기 술 마시고 자기 부인을 학대하는 이 남편 보세요. 그가 어떤 쾌락을 느끼면서 술을 마셨고 어떤 만족을 누리면서 자기 부인을 학대하였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그 술 마심이란 그것이 자기의 부인을 학대하는 그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든 아무리 출세를 하든지 자기를 빼앗기고요, 자기를 팔아넘긴 이상 그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기본적인 인간관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바로 이 존재,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받은 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이죠. 바로 나를 위하여서, 바로 여러분 당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보혈 다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께서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정도로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귀중한 바로 나라는 이 존재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출처도 하나님, 나의 소속도 하나님, 나의 주인도 하나님, 나의 갈 곳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귀중함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살아가는 가운데에 얼마만큼 이 하나님과의 관련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말씀하시거나 판단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의지나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에 의하여서 말씀하시고 판단 내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신앙 잡지에서 강력스러운 토막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주예요. 아주 눈이 많이 오고 요즘도 그런다는데 그때도 영하 30도로 내려가는 아주 몹시 추운 이와 같은 겨울입니다. 그는 어느 주일날에 그날 너무나도 추워서요, 모든 교회 예배 시간에 한 교회의 평균 절반도 못 되게 되는 이와 같은 사람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날인데요, 그날에 88세가 된 골디 슈리버라는 할머니가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요, 그 옆에 살고 있는 100세 나는 애나 해밀턴 할머니 픽업을 해가지고 집에 들려서 태우고 다시 94세가 되어서 잘 걷지 못하고 하는 프레드 스파크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분도 픽업에 태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물론 당연히 감격했지만 물론 좀 염려하는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게 슐리버 할머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이것은 그저 아주 작은 십자가에 불과해요. 아직도 목숨을 바친 어떤 충성까지는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번 만일이라고는 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는 같은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만일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만일 네가 자기를 빼앗기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면서 분명한 결단을 하면서요, 그 결단에 따르는 믿음의 생활 더욱더 힘차게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더 힘을 더 내십시다. 더욱더 열심을 더 하십시다. 그저 날씨에 핑계대거나 주위의 여건에 핑계를 대면서 멈칫거리는 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요, 이미 결단을 한 이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이 선택에 따른 더욱 단호히 결단한 이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한 약속,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을 이 자리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결단을 하고 선택하고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만일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주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보다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총의 역사를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내주에 계셔서 언제나 친수의 사랑으로 주의 귀하신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늘 안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 우리의 모든 새로운 결단하는 이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예배의 행위로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진심이 여기에 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경작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말로는 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사실을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고백의 삶으로 봉헌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늘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봉헌드리는 모든 헌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인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서원의 기도를 통하여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의 응답의 축복을 주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